안녕하세요. 하나님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녹화한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이럴 걸 하면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설교가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설교가 나아진다는 느낌보다 하면 할수록 이 미천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거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강하게 들지만 기획했던 대로 1년은 버텨볼까 합니다. 버틴다고 하는 것이 자꾸만 1년도 못 채우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기는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힘이 때론 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 수준을, 질적인 수준을 충분히 높이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도 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 이것이 기본 전제지요. 근데 그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해서 그게 될 건 아니죠. 주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유들,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들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 딸아이가 목소리가 안 좋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 딸아이가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휘고 온몸의 발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키도 많이 작지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3학년 아이들과 비슷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금니 치아가 나오지를 않아서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키가 얼마나 더 자라게 될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키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상심했었지요. 좀 더 일찍 검사하고 호르몬 치료를 했었더라면 키가 조금은 더 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한의원에서 약 먹고 침 맞으면서 키가 훌쩍 컸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아이도 그 한의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약을 지어다 먹이고 꾸준히 침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의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부부의 노력에 참을 확기하는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시도해 볼 만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저 손 놓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들이 꽤 많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에 관한 것이었죠.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은 무엇을 먹으며 마실지 또는 무엇을 입으며 살아갈지를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어서 생존의 문제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중요함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의 여러 염려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믿음과 결부시키거나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짊어진 하루의 무게를 잘 알고 계셨고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솔로몬과 비교하여 그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에게 이런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계속 주어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은
내일 일이 아니라 내년 일을 염려할 만큼 풍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주님 시대만큼 염려하며 살아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면 여전히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음식과 옷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접근하시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고민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민을 찾아 근심 속에 빠져드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님들보다 염려가 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더 염려하는지 내기해볼까 덤벼볼 만합니다. 정말 염려가 많아요. 수익도 만만치 않고요. 일정치 않고요. 자녀들은 잘하고 있고요. 아픈 아이도 있고요. 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사님들에게는 또 하나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것에 대한 부담감, 부흥해야 된다는, 자립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염려는 좀 내려놓고 웃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에게나 성도님들에게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가득 차고 있음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가득한 인생은 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